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성경을 딱 미리 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46장부터 5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모르니 잘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경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전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기뻐하실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인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섬기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둘이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돼요. 부탁이 있으면 귀담아 듣고 잘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내 감정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딱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내리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그런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사람이니까는 좋은 일은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은 화도 나고 막 기분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기분 나쁘면 뭐 못할 말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전혀 알지도 인정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응? 내가 이런 봉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온데간데였고 내가 오래 하고 내가 많이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인정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도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더러운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우리가 이걸 제일 잘 못해요.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십자가의 잔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입장이 분명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자기 뜻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든 사형도구입니다. 이걸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마음과 자세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마음과 자세라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혈기 없고요, 자존심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라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 다른 것은 좀 약해도 이런 것은 너무너무 세고 너무너무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죽은 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세고 강하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볼 때는 네가 언제 나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뜻대로 산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좀 부족해도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나를 늘 내려놓고 늘 나를 죽이고 늘 나를 낮추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들.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인간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네 몸에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여기 마리아가 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약혼한 사이고 아직 처녀의 몸인데,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뜻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처녀의 몸인데 네 몸에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르고,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배가 슬슬 불러옵니다. 약혼한 남자에게 뭐라 하겠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한테는 뭐라고 말하고요? 남들이 볼 때 그 처녀와 그 집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신세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는 전혀 다른, 나는 지금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48절 함께,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는 지금 마리아는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도저히 찬양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배가 쑥 불러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겠어요. 지금 자기 기분 따지고 감정 따지면 하나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지만 진짜 찬양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내가 의심받고 내가 비웃음 사고 내가 조롱받고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찬양하니까는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새 한 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산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찌 저와 여러분이 참새 한 마리하고 같겠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나를 이 상황에 있게 하실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연은 없기 때문에.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9장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도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찬양한다고 다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에도 없는 찬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얼마든지 경찬 찬양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오기 위해서 다 여러분 준비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일 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내 생활이 경건하고 거룩해야지. 내가 한 주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는 잘못되고 허물지고 제약된 모습이 있어.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만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걸 믿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비록 나에게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대학교 가도 철 안 듭니다.
직장에 가도 철 안 듭니다. 결혼했다고 아닙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철이 듭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키우셨구나.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직접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책을 10권, 100권 읽어도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철이 든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철이 든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면 철이 안 든 사람과 같은 거예요. 철이 안 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철이 안 든 신앙. 아버지는 세상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학비 걱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아들놈은 이 돈이 그냥 떨어지는 줄 알고 수고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모르고 학비를 주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기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말씀에 놨습니다. 다 말씀에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하면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따라서 살아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응답.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양손을 딱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해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 찬양.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막에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 이게 내 중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정도는 막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는 좀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시작. 저희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 상황에서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기 쉽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정말 기도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고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을 열어제친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없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해 보십시오.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아닐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나와서만 나오는 말이라고는 주여 주여, 그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찬양하는 시간에는요, 함께 소리 내어서 찬양하세요. 여기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소리 내어 박수치며 찬양하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찬양해야 되고 같이 박수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돈이 들어갑니까? 그게 뭐 힘든 일입니까? 응? 말기함환자처럼 꼭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 가서는 그리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분대로 천박하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절간에 가도요, 절간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찬양하자는데 이 꾹 닫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박수치자 그러면 그냥 박수치고. 그런데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람이 봐도 보기 싫은데.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찬양할 때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절대 찬양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KBS 전국 노래자랑에 간 사람들도 그리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잖아요. 나이 50, 60이 돼가지고 초등학생에게 또 아는 그런 것을 하면 되겠어요. 목사인 제 마음에도 보면 저 성도는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새벽에 정확하게 이틀 전이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령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김 목사야, 네가 고민하지 마라. 네가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안다. 와, 이틀 전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할 때마다 불러오는 배를 안고 찬양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멍이 든 몸을 가지고 감옥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진짜 찬양 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멋진 교제를 이루면서 정말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어서 우리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는 입술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